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요셉이 50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3장 정도. 이로보건대 창세기의 저자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본문 2절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거짓말이 하도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한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직한 야곱을 좋아했죠. 그런데 그 정직함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강간범으로 몰렸죠. 그러나 결국 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늘 우리들의 삶에 이익이 되고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도 일이 꼬일 수 있고 미움을 받고 모함도 받고 정직한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많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탁월한 영웅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믿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존경과 추앙을 받은 그 이상 그 몇 배로 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에는 대부분 과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편집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영웅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절망적인 처지와 형편에서 구원해 줄 영웅을 억지로 찾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역사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에 의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 사건, 그 사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히브리 소년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 느지막이 정직한 아들을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 얻은 자식에게는요, 부모가 특별한 애정을 쏟지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애틋하지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생각도 자라고 영혼도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거든요. 진리에 그만큼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양육에는
젊은 부모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와 관용이 더 유익한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고 총명한 데다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거기다가 용모까지 출중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 안주인으로부터 유혹도 당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정직이 아니라 이 야곱의 편애예요. 여러분, 자식 교육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게 편애입니다. 자식들을 편애하면 부모로부터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끼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받는 차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처를 입으면요,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야곱이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지금이야 뭐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염색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염색할 수 있는 색깔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염색하지 못하는 색깔도 있었어요. 그래서 염색하기 어려운 그 순서대로 색깔을 정해놓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색깔로 정하기도 했죠. 다른 형제들은 다 색깔이 없는 무채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질투심이 일어났겠어요. 울분이 솟구쳤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눈앞에 가져다 놓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수염소에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채색 옷에는 야곱의 편애에 대한 자식들의 그 원망과 분노,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다 거기다가 수염소 피로 묻혀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가정에서 벌어졌던 자식에 대한 편애와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이게 아주 작고 사소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400년간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430년간의 그 혼돈스러운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란 이렇게 작은 일에서 큰 물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태리 어느 성당에 복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복사들이 어린 애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제 예전을 돕잖아요. 그 성만찬도 돕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니까 서툴고 실수하고. 그래서 한 복사가 성만찬에 쓸 포도주를 다루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쏟았어요. 똑같은 실수를 두 복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복사의 사제는 그 복사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나도 어렸을 때 복사할 때 성만찬에 쓸 포도주를 쏟았단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소년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 소년이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지요. 그가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소년의 주임 사제는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 포도주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가 너 지옥에 떨어진다. 호통을 치면서 소년의 뺨을 때렸어요. 그 소년은 나중에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이 되고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죠. 히틀러와 함께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무솔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성당에서나 볼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아버지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편애하여 지어준 채색 옷에서 비롯되었듯이, 여러분, 내가 지나치며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후에 그것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원대한 포부가 있죠. 지금은 심리학이 발달해서 이 두 가지 꿈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뉘죠. 그런데 요셉 시대 꿈의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서 혼동하면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직도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dream이라고 할 때.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신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얼마나 그 형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기분 나쁜 줄 알면은 좀 그런 꿈을 꿨더라도 좀 이렇게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요셉이 눈치도 없이 또 꿈 얘기를 해. 너무 지나치게 정직한 거죠. 9절 11절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역사의 흐름은요, 꿈꾸는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에밀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가족을 다 거기서 잃고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처참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내가 이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낱낱이 기록해서 내가 이 역사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수용소 사람들을 다 관찰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오래 살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쌩쌩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소심해서 이렇게 잘 나서지도 않고 먹을 게 있으면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범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한테 좋은 게 있으면 막 먼저 가서 줄 서서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더 적응을 잘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배급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수건을 빨아다가 이렇게 간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1945년 1월에 그 빅토와 같은 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꿨대요. 너무 그 꿈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2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전쟁이 끝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망하고 수용소 문이 확 열리고 해방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그 꿈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내가 이 수용소를 나가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꿈을 꾼 후로 2월 달까지 너무너무 기쁘게 생활을 했어요. 이제 해방될 건데
너무 그 꿈이 생생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3월 말이 됐는데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심한 고열로 시달리다가 3월 31일 날 죽었대요. 그 빅토가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버텼는데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록에 의하면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봄까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더랍니다. 전쟁이 이제 곧 끝나갈 것 같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히틀러 군대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좌절되는 것 같으니까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이 꿈과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 피지컬, 이 힘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서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요, 살리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지요? 요셉을 살리고자 한 형제들이 있었죠? 우선 맏형 르우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역시 그냥답죠. 일반적으로 이 마지들이 그래도 부모 심정을 잘 헤아려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힘들게 살아온 부모를 가장 오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지들은 그걸 좀 고려를 한다고요. 그런데 르우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넷째, 유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았는데 유다의 말은 듣죠? 제 생각엔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대대장보다 소대장을 더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그 12지파의 인구를 전부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기록에 남기는데 그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숫자도 많고 용감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갈렙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그를 죽이지 말고 살리고자 했던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그렇게 살아남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고 이집트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주변 민족들까지 다 살리게 되잖아요. 죽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자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들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솔깃해요. 속도 시원하고 원수도 갚아주고 싶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는요, 살리는 사람, 살리자는 사람, 비록 원수라도 그 살리자는 사람, 살리는 집단이 승리하고 번영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히틀러는 죽이자고 그랬죠. 유대인을 죽이고 집시들을 죽이고 장애인들을 죽이고 당대 최강의 공군과 지상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요. 자살하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요. 지금도 요거도 먹고 있죠. 그 추정자들은 지금도 추적당하고 수배되고 있어요. 잡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반면에 미국은 그 죽이는 일을 중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후에 역사의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살리는 쪽에 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이는 일은요, 마귀의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집단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살리자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죽이자는 입장이 아니라 살리자는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되시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